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주의 전에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생각,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흩어져 각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그 삶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닫혀져 있고 또 힘든 생활 속에서 서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공허하고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즐거움과 또 감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 또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깨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또 마음에 상한 마음들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마음이 늘 흔들리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또 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할 때에 회개형을 주실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7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75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 311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었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었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었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었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나라 또 세계 열방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병들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능력을 구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 흩어져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가정과 또 가정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일터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자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또 그가 다니는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날로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주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때에 맞는 또 은혜의 말씀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침을 갖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또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건강할 때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히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과 대면하여서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현대 명상문학의 시주로 불리는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닮만 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격은 자기가 어떤 것을 생각했든지 그 생각이 모두 더해질 때에 거기서 인격이 나온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생각이 그런데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든지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든지 우발적으로 행동했든지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생각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 고통도 그 생각 속에서 맺는 열매와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 생각이 형상을 갖춰서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들의 고통을 겪게 되고 순결한 마음을 품고 참고 잘 견디면 그림자처럼 기쁨이 따르게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사람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존재다 하고 말합니다. 잔재주로 사람이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숭고한 인격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늘의 은총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연히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생각만을 하게 되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되고 비열한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게 되면 야만적인 인격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힘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여기서 선과 악이 계속해서 교환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불쾌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악의에 차게 되고 파괴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것 이런 것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순수하느냐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스러운 생각이 결국에는 건강하고 치유하고 축복을 실어 나른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된다. 우호적인 상황의 형태로 바깥에 나가서 실체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영혼의 힘을 잘 다스리면 자기 의지대로 외적인 삶의 변화를 준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그는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의 힘. 이 사고의 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정하고 조절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늘 변화되기도 하고 행동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이 됐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건 바로 내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행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둔 사람은 낮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행동에 옮기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희생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에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얼마나 경험하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기쁘게 위로하면서 전해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다.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주어라. 그러면 후하게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았거든요. 그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다 거저 주어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뜻하지 못한 것을 얻게 되었어. 그럴 때에 운이 좋았다. 우연히 나한테 주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다른 데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줘야 되냐? 나한테 들어온 건 내가 왜 나만 줘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투자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은 거래입니다. 예, 사랑도 대가를 바라고 또 뭔가 기대하는 것은 이건 다 거래하거나 아니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 투자와 거래는 쌍방의 이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거래하거나 투자의 개념으로 사람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 항상 두 사람 다 상대방과 내가 다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손해를 보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손해를 보면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아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한 거냐 하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뭔가를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행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기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할 때 뭔가를 해줄 때 아무것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사랑할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고 예수 사람들이구나. 예수쟁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녹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쭉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난 후에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미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면 형벌이고 아주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었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마음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로마 장교 백부장이 그걸 보면서 하나 선뜻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 백부장이 그 마음, 그 감동을 얼마나 오래 가졌겠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장면, 못 박혀있던 그 장면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이 백부장의 이 고백,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느끼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확증이 우리의 사랑을 성숙하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랑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냐?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지만요, 이 성경 전체를 이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더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죄인들로 사랑하고 또 죄인들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요구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선대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는 내 영혼을 핍박해서 내 생명을 땅에 없어지게 하고 나에게 괴롭힘과 힘을 고통을 주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되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교자의 이 은사를 받았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것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너 저주 좀 해주라. 처음에는 안 해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니까 저주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저주하면 하나님 그 저주로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가 저주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 그 기도나 그들이 하는 저주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오히려 원수가 저주하는 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여러 저주나 독한 말을 해도 그게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독한 말을 듣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늘 말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흐트러뜨립니다. 생각이나 이성들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들한테 유혹할 때는 어떤 걸 유혹하면 우리 청각적인 유혹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 하던. 그래서 청각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이 시각적인 유혹이 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바로 물으면 되는데 거기서 약간 더해서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청각적인 유혹에 흔들리면 귀가 흔들리면 눈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먹음직하게 보였다. 아주 보암직하게 보였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 세 가지 이 형용사 용어는 모든 사람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은 먹음직하게 보니까 먹게 되잖아요. 이 보암직하게 아주 눈을 현혹하니까 거기에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죄에 점점 이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귀에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지켜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될 때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수한 조건들을 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 하니까 분법자가 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선하게 대한다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하게 대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실족할 때에 잘 넘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실패하고 배고파할 때 식물을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한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구워준다 하고 말해요.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합니다. 진정한 제사는 남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없다면, 주는 것이 없다면 그는 자기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이 나로 인해서 완성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만이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알게 돼요. 아름다운 선행도 광고하지 않고요. 위대한 선행도 주고 나서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아름다운 참다운 선행이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이 되려면 받는 사람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그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회장이 자선사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지금 바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활동을 시작해야 될 때다.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세상이 한층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할 때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경영을 했더니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모아지게 되고 그래서 더 성공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부자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것을 같이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움이 부족하고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 배운 것을, 지식을 기부하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재능 기부를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평화가 있고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요. 사랑은 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이 자비로운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이 마음,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질병에 들었을 때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치유 사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불쌍히 해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너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많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정성껏 돌보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걸 잘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돈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강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자비를 베푸라.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게 왜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건 바로 죄와 과오를 없애주는 것이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자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를 받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가 있어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 없이 일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후이되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후이되어 하는 말은 후하게 주신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선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충족하게, 탁월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꽉 채워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나는 작은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잘 베풀면서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늘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받는 것은 순간의 기쁨이고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주어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말고 사랑을 나눠 주어라. 네가 받은 은혜 나눠 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거둬주시는 사람이 큰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내 목숨,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여력과 능력, 시간과 물질도 재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깊은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로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도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쁘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과 가정과 의일터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은혜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표현하는 것들이 늘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든 소득을 하나님의 먼저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 삶의 곳간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부여하고 또 풍성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기억하고 그 감사함,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작은 감사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또 성전 문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차량금을 드리는 손길이나 또 주일원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또 함께 나눌 때 우병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서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지난주와 또 이번 주도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음 주에는 같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지난주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신 헌금 입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원군에서 기도할 분들 최명규, 노선수, 김선영, 김영자, 김영창, 이중엽 또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들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여섯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의 마음을 열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받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는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험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주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또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